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6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8절부터요 24절까지 우선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24절까지 함께 교독해 봤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 이제 3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요셉 이야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요셉까지 4대 족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살펴보냐에 대한 것을 놓치면 안 되죠. 단순하게 그냥 성경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좀 듣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를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앉아 있는가? 얼마나 날씨도 추운데 빨리 그냥 점심 먹고 후다닥 가서 좀 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또 앉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해서는 힘든 시간을 했지만 성도님들은 아마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힘이 납니다. 때로는 제가 쓸데없는 이게 염려와 걱정이 좀 있어요. 이게 이런 높아심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주지시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왜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내 삶과 직결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사실 뭐 큰 재미가 없죠.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고 또 한 번은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생애에 한 살을 더 먹어가고 또 지나왔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역사죠. 역사의 흐름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것이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때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부터 우리가 조금 아까 교독했던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형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는 그러한 사건이 좀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꾸미고 있는 그 인간의 죄 위에까지도 군림하고 계셔서 여전히 그것들을 섭리해 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러죠. 자,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니까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요. 죽이기를 꾀합니다. 형제들이. 참 어떻게 그런 형제인데 그래도 물론 뭐 동복 그러니까 같은 뱃속에서 나온 동복 형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복 형제이지만은 그래도 같은 핏줄, 야곱의 핏줄을 흐르는 같은 형제들인데 죽이기를 그렇게 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인류의 첫 시점이었죠, 그때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그 가인의 사건, 그 가인의 악, 이것이 지금 창세기 37장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그 사건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이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주어지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진 그 악성이 이렇게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죄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이 죄가 이 미움과 이 시기라는 형태로 그들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미움, 시기, 이런 형태로 이 우리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내 본능대로 그냥 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입장,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악의 뿌리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절실히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죠. 이 죄의 쓴뿌리가 막 조성되기 전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겠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어저께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혹시 누구? 아주 그냥 얼굴들이 그냥 다 당연하듯이 그냥 그럼요 미워하고 왔죠 뭐 다 그런 얼굴들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이걸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요. 밑에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어제도 혹시 살인하고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본능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계속 이렇게 살 겁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보니까 내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성도가 아닌 분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단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신분의 변화를 바뀝니다. 완전 180도가 달라졌어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큰 개벽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맞나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죠? 예. 지금도 깜빡깜빡해. 저는 이게 지금 하는 거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나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아까 그 기도 우리 집사님 하시는 것대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 자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능해지기 때문에 본능에 이끌려 살아야 돼?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능력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동안은 자기를 따라 행했는데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야만이 뭘 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보통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도상에서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싸움입니다.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은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본능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본능이 먼저 움직여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말이죠. 그러니 그걸 이길 수가 있냐?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러죠. 성령이 보여야 되지. 앞에 가시면 내가 좀 따라가면 좋겠는데 알 수가 있네. 성령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도대체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고요. 성령께서 기록한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의 순종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밟고 가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읽고 난 의무적으로 읽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간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안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선과 악을 내재해 놓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좋은 속인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게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걸 브레이크 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너 아니야.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선악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거야.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이런 거야. 이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은, 모르면은,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이건 뭐 백발백중 다 누구의 뜻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런데 말씀 앞에 딱 쓰면은 왜 마음이 왜 찔리냐 말이죠. 책망이 되어지고 책직이 되어지고 비수가 되어져서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막 쪼개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일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 집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 모든 과정들이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됨됨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내어놓는 작업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또는 한 번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지속적인 작업이에요. 오늘 말씀 다 보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어저께 읽은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혹시? 또 잊어버려, 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고서는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뜻이 여기 있잖아요.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되어졌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이 기도의 삶, 성령이 내주한 자들은 기도의 삶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기도를 그들도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고, 세상의 기도는 자기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그러한 기도고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 매일매일. 여러분들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 안 하신다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져보자고요. 아침에 눈 뜨면 정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은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원들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속회장님들은 속회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죠.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 깨달음에 따라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과 그 태도를 조정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된 삶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이게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인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 행동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일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늘 던져줘야 돼요.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잖아요. 근데 인간이 크면서 자기 소견이 생기니까는 아버지하고 자꾸 배치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일반 계시지만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순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니까는 이미 그 마음속에는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죠? 여기 뒤에 보니까 그래요. 18절에 밑에 보니까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나타날 그 일까지 다 계략을 짭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물어보면은 그런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20절 후반절에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그의 꿈 보니까는 요셉이 뭐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등, 그리고 볕단들이 자기를 절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 되냐 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대적입니까? 이걸 요셉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파하지 못한 형제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하여 나가시는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니 그것이 되겠냐 말이죠. 그 일이. 또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꾀하지만은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은 만약에 요셉이 죽어버리면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이 다 파기가 돼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굳게 한 길을 누가 감히 곧게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한 이 형들의 음모, 이 모해. 근데 놀랍게도 그 음모와 모해가요 오히려 요셉의 꿈을 더 빨리 실현시키는 헛된 시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했는데 그 꿈을 빨리 실현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굴 통해서요? 일단은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십니다. 루벤을 통해서 야, 그걸 죽이면 안 된다. 구덩이에 그냥 넘겨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루벤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루벤의 그 생각도 전혀 하나님 뜻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지금 다 사용되어지는데 그걸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겁니다. 요셉만 좀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는 그것조차도 요셉도 미처 생각할 수 없죠. 지금 앞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서는 바벨탑을 쌓는데 오히려 그 바벨탑 쌓는 것이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트는 데에 흩트는 그 결과를 촉진시키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선한 그러한 섭리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도저히 흐르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죠. 마침 이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원래는 구덩이에는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짐승들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구덩이가 깊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절묘한 오묘한 섭리 역사가 우리는 오늘 이 24절까지 통화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5절 넘어가면 28절까지 보면요. 유다가 이제 동생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려서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중요한 사건이죠.
마침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보니까는 누가 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와요. 그쪽이 지금 하나의 큰 그 산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었는데 무슨 유익하냐? 그냥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러면서 그의 형제들이 청종에 다 듣고 그래 맞아. 죽인들 또 뭐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 애굽으로 팔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28절이죠.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섭리가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만 보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걸 붙들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은 전체적인 통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을 해석할 도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알고 있죠.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다시 올라올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철저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포석을 두고 섭리 가시죠. 이스마엘 거상 출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 계셨던 그 약속대로 이방의 객이 되어지는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이스마엘 거상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유다의 설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살려서 언약을 이루시려는 절묘한 타이밍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때 당시에 요셉이 팔려나가면서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이것을 그들이 이제 요셉 앞에 가서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가서 그 쌀자루에 이제 금잔을 갖다가 가지고 가다가 그것도 이제 요셉이 시켰지만은 요셉 앞에 다시 돌아와서 형제를 하나 두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이 요셉 앞에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래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지금. 그러죠?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막 팔려갈 때 얼마나 애걸했겠어요. 형들 제발 그러지 마 그러면서 아버지 나 보고 싶단 말이야. 형들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애걸했겠죠.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거 형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막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지금 와서 후회하고 그 죄책임을 느끼는 것은 이들의 몫이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 괴로움을 보고 만약에 돌아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꼬이는 거죠. 하나님이 꼬이게 하겠냐 말이죠. 당신의 섭리를.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괴로움을 보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들이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리고 20세겔에 팔리죠. 어린 요셉이. 원래 그때 당시 노예 몸값은 30세겔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때 팔릴 때가 17세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세에 팔리는데 이것은 역시 요셉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틀림없죠. 그가 고난 속에서 애굽에 팔려갔다 종으로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모든 그 역사 섭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종으로서의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말해서 비하의 신분에서 승귀의 신분이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죠. 이것이 은 20세겔에 팔리는 모습 속에서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훗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눈물과 정말 절망으로 이루어진 그 단신으로 애굽에 들어가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그 홀로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후에 430년이 흐른 후에 수백만 명이 그 장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수백만 명이 함께 출애굽하면서 환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타날 그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호홀 당신 그냥 들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각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딱 나타나면 그 사건에 함몰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럼 죽을 것 같아요. 그 사건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요셉도 지금 혈혈 당신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삼아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죠. 홍해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 앞으로 끌고 왔나 말이죠. 그 밑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길을 마련해 놓고 홍해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원리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살펴보냐 말이죠. 이런 시야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그러한 형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승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나가 빠져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무 그렇게 기가 막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요. 모세의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공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어느 형편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에서도 요셉 사건에서도 그걸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보면서 무릎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진짜 그 마치 기계가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맞아 떨어집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루벤의 이야기, 유대의 이야기, 또 이스마엘 거상의 나타남, 출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25절 넘어갑니다. 25절 보니까 그래요. 29절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들어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참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팔고서는 아버지에게 속였죠. 이 야곱은 자기의 그 속였던 그 모든 것을 톡톡히 당합니다. 그죠? 아버지 속였던 그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도 당했죠. 속임을 당했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까지도 속임을 받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요셉은 결국 시위대장이죠. 신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 그래요. 우연일까요? 작정일까요? 예? 작정이겠죠. 당연합니다.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으로 대장에 있는 보디발 종으로 팔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의 정치 무대가 이 요셉의 정치 무대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민을 보호하시고 또 그 선민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그렇게 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권력, 이집트의 애굽의 권력 신부라 할 수 있는 바로와 보디발이 등장하고 이미 준비시켜 놓고 지금 등장해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학자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자기네 멋대로 해석한다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도저히 간파할 수 없는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목적적 역사관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요, 이 역사관은 이런 목적적 역사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연히 역사가 진행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이 역사는 목적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역사관이 정확하게 여기서 돌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목적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는 직선적으로 지금 섭리해 가고 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역사관들이죠. 자, 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요셉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수단적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요셉도 수단이고요. 이스마엘 거산도 수단이고 형제들도 다 수단, 보디발 또 누구예요? 바로 다 뭐예요? 수단이에요. 하나님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이루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 수단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좀 섭리하시는 섭리의 방법이고 또한 형식이고 또 하나님의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걸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105편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십니다. 그런데 그 끊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종으로 파는데 그것을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더라.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보시고 그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언약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끔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4대 만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 지금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 준비해 가고 있는 중이며 지금 이게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어떠한 상황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뭐다? 수단이구나. 이것이 그런 환경이구나. 더군다나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가치로움이 내가 있는구나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의 삶이 이렇게 초라한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나를 핏값으로 사서 우리의 이 가치를 얼마나 상승시켰는지, 땅에서 하늘만큼 상승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핏값으로 삽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핏값만큼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상승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어떤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할 느낌만큼의 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간파해야 되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형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거머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잡잖아요. 알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쏙쏙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분이구나. 그 어떠한 요셉에 나타나는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다 사용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 때문에 그러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여러분의 목적을 세우려고 하니까 힘들죠. 왜 이 땅에 여러분의 목적을 세웁니까? 여러분의 목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지 여러분 목적에서 태어나냐 말이죠. 자기 목적도 모르면서 태어나가지고서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이 땅에 여러분 다 보내신 것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장중에 있는 것이지 내 독단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이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자기가 꽤나 뭐 된 것처럼, 역사에 뭐 그냥 자기가 목적을 이뤄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다가 뭐 올인을 하고, 안 되면 그냥 뭐라 그래요? 노발대발하고 막 그냥 열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자기 삶이에요, 그게? 자기 삶이에요? 이게 또 이 땅에 태어나서 내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내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존재일 뿐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힘듭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죠. 내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으로서의 가치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